오늘은 성령 충만의 세 가지 증거, 성령 충만의 세 가지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을 구할 때 주께서 성령 그 놀라운 임재로 오셨어요. 마치 비둘기처럼 또는 불처럼 또는 물처럼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을 맞이하고 기뻐하고 다시 한번 그분을 의지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이 부활절부터 시작된 기쁨의 50일이 끝나는 날이기도 해요. 오늘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라이트의 축제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찬양대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참석하셔서 그 기쁨의 행복의 끝을 함께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질문은요, 성령 충만의 세 가지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의 증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지요? 아멘. 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인가요? 성령이 충만하면 특별한 뭔가 아주 특이한 독특한 좀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나요? 말이 꼬이고 눈빛이 달라지고, 뭔가 삶에 뭔가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 우리는 일상적이지 않은 뭔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등장할 때 항상 중요한 초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일상이라는 거 하는 것이에요.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의 증거가 드러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핵심 바로 이것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밤중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 인생의 어둠의 시간, 우리 인생의 가장 아픔의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한숨밖에 쉴 수 없는 바로 그 한밤중이라는 시간, 이때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6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한밤중에, 여기서 말하는 한밤중이 12시경인데 왜 이때 바울과 실라가 잠을 자지 않고 있었을까? 여기는 지금 옥 아닙니다. 빌립보 감옥 아닌데요,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만 이들을 막 소리를 지르며 쫓아오니까 저 여자 안 되겠다, 고쳐주자. 그리고는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치는 걸로 돈을 벌던 그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거짓말로 고소해버립니다. 그래서 심하게 얻어맞고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한밤중이라는 시간이 그냥 해가 져서 찾아온 밤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낙담의 시간이었어요. 안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람을 구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게 얻어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차디찬 감옥에서 이 밤을 맞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한밤중이라는 시간이 이들에게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뼈가 시린 시간이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시간에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밤중에 우리는 좌절하고요, 한밤중에 우리는 원망하고요, 한밤중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쓰러져 있죠. 그런데 이들은 과연 왜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 일들을 내가 내 삶 가운데 구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을 보세요. 한밤중이 된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나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억울하게 고소당했고 억울하게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이건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좌절하고 원망할지 아니면 찬양하며 기도할지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통제 이분법이라고 부르는데, 통제 이분법이 뭐냐면 지금 밖에 비가 와요.
자, 비가 오는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걸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건 망상이죠. 자, 그러나 뭘로 선택할 수 있어요? 비가 오면 내가 그쵸, 우산을 쓰고 나갈지, 아니면 집에서 그냥 있을지, 아니면 우산 없이 나가서 그냥 춤을 출지, 그건 선택할 수 있어요. 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지만, 예, 잘하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지만, 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남들이 나한테 서운한 말을 해요. 나한테 오해를 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하고 나를 욕을 한다. 어떻게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억울하고 분하고 참을 수가 없고 아무 일도 안 되죠. 그 일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마음은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는 제껴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제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정직한 일을, 성실한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 삶이 제 궤도에 오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바울과 실라는 지금 내가 처한 억울한 상황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구별해냈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마지막 부분에 그걸 사람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듣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여기 한 번 딱 나와요. 이 듣더라는 그냥 귀를 기울여 들은 게 아니고요, 매우 즐겁게 들은 거예요. 매우 즐겁게, 그리고 매우 감탄하며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왜 쓰였냐면 자기들은 할 수 없거든요. 거기 오기 같은 그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가져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저럴 수 있구나. 아, 저렇게 사는 게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이구나. 아, 바울과 실라,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기도와 그 찬양에 동참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같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찬양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함께 듣고 있어요. 함께 들으며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그들도 발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바르게 알 필요가 있어요. 한번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자, 성령 충만은 시작,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성령 충만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지고 꽃길이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문제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것,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상황은 감옥인데 마음은 하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우리는 그러한 감옥 같은 삶을 경험합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의 막혀있는 담벼락 밑에서 우리는 통곡합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마음만은 열려 있어서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것을 내가 믿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문제를 이겨내는 능력을, 문제를 내가 싸워내는, 맞서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견고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은 한밤중일 수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요, 우리 가정은 한밤중입니다, 우리의 사업이 지금 한밤중입니다, 우리의 가족관계가 한밤중입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밤중에 무엇을 할까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오늘날의 바울과 실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막힌 담을 다 열고 문을 다 열고 내가 다 열 수 있느냐? 예,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내 앞에 막힌 문이 저절로 열리지도 않고 내가 힘을 써서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도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더니 결국 그 일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어떻게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했지. 그러니까 찬양했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벌써 했죠.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26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 이건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의 지진을 일으키겠어요? 그런데 이에 갑자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자, 이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3개 나오는데 표시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동그라미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열리며 벗어진지라. 자, 이 3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움직이고 열리며 벗어진지라, 이 3가지 단어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움직여진 것이고 열려진 것이고 벗어진 것이에요. 이걸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걸 바울이 야, 옥토 한번 움직여볼까? 신라가 야, 한번 문 한번 열어볼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저 그 자리에 묶여있고 착고에 차고 있는 것이 다였는데 거룩한 신비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적 수동태라고 불러요. 신적 수동태. 누가 했는지 주어가 없어요. 그런데 된 현상만 나와요.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열려지고 벗어졌는데 누군지를 몰라요. 그것을 신적 수동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만 할 수 없는 그것을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친히 그 옥토를 움직여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메인 것을 벗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감옥이잖아요. 감옥. 이 감옥에 갇혀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낙담이 됩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교도소에 갔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아, 그 사람 인생이 끝났구나.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데 오늘날에 무슨 인권이 있고 오늘날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갔다 그러면 그 인생 끝났다. 이 당시는요, 감옥에 가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맞다가 피 흘리다가 죽는 거예요. 그 어떠한 치료도 받을 수 없고 변호사도 없어요.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어느 순간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문이 열렸다. 옥이 흔들리고 그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놀라운 일로 이어지고 있다고. 아까 다 들었던 그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 소리를 듣던 그 사람들의 착고가 어떻게 된 것이에요? 벗어졌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바울과 실라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바울과 실라만 벗겨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 터만 움직이고 그 문만 열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모든 메인 것이 다 풀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기도와 찬양 소리를 들으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소망을 품는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도 함께 그 메인 것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 하나 좋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믿음의 영향력이 점점 내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가 묶인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리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그 메인 것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요, 너무 많은 일들이 내 앞에 문제로 남아 있잖아요. 그걸 내가 할 수 있으면 당장 했죠. 안 돼요.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 문을 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성령 충만하여 이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벽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도 세대 간의 벽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벽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 벽에 막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사이에 갑자기 이해. 여러분, 저는요,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힌 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말을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막힌 담을 허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예정된 게 아니에요. 이만큼 10시간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20시간 찬양하면 옥문이 열린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께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그러면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 삶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이 성령 충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의 마지막 목적지는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왜 임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게 하려고? 내가 이만큼 성령 충만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하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고 때로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우리를 메인 것이 다 풀어지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오늘 한번 같이 보길 원하는데요, 27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 꾸벅꾸벅 졸던 간수가 갑자기 우당탕 해서 깨보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자, 이걸 보고 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도망갔구나, 다 도망갔구나. 야, 그런데 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 로마의 군법에 의하면 간수는요, 죄수가 도망가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죄수가 죄를 지으면 그거 다 간수 책임이에요. 그런데 한 명이 도망갔다? 그러면 내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근데 지금 다 도망갔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내 생명 하나로 안 끝나요. 우리 집안이 전부 멸문지화를 당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좌절에 빠진 거죠. 야, 이거 어떡하냐, 차라리 나 하나 죽고 끝내자, 그냥 내가 죽으면 가족들은 책임 안 묻겠지 싶어서 이 간수가 칼을 꺼내서 자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 위에서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라고 했던 바로 그 순간이죠. 멈춰라, 그 아들 손대지 마라 하는 그것처럼 바울이 간수에게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아까 나를 두드려 팬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맞아서 지금 정신을 잃을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간수에게 몸을 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여기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이거는요,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만 있던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까 그들이 다 처음에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를 들었죠? 찬양 소리를 들었어요.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렇게 얻어맞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면서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그들이 깨달았죠. 그런 다음에 같이 묶인 게 풀렸어요. 같이 문이 열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도 이들은 도망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하시는지를 지켜본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렇게 놀라운 일이 내게 벌어졌을까? 그들은 도망칠 기회를 삼은 게 아니라 지켜본 것이에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 거기에는요, 잡범도 있었을 것이고 도둑놈, 사기꾼,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안위를 쫓아서 행동한 게 아니라 지금 지켜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어요. 다 여기 우리가 함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그러지 마세요.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자, 깜깜하니까 다 도망칠 줄 알았는데 소리가 막 들려오니까 불 좀 줘봐. 그리고 불을 들고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더니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대요. 여러분, 왜 무서워 떨었을까요? 왜 엎드렸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입장받고 자기라도 내가 만약 갇혀있는데 옥문이 열리고 묶었는 게 풀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쳐야지. 당연히 도망쳐야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있다간 맞아 죽을 텐데, 여기 있다간 인생이 끝날 텐데 당연히 도망쳐야 되는데 도망치지 않은 이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이 밤이 맞도록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간수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과연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가?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과연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원래는 뭐라고 질문을 해야 맞아요? 원래는 왜 안 도망갔어요?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아니, 이 상황이 됐으면 도망쳐야 맞는데 왜 안 도망갔어요?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 당신들은 이미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군요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것이죠. 당신들은 이런 상황이 돼도 도망치지 않고 내 몸의 안위를 찾지 않고 당신들은 이미 자유하고 이미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군요. 저는 로마 군인 간수인데도 제 안에 평안이 없는데, 제 안에 자유가 없는데, 제 안에 구원이 없는데 당신들은 갇혀 있는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당신 안에는 평안이 있고 구원이 있군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여러분, 놀라운 상황의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간수가 있고 죄수가 있어요. 그럼 죄수가 물어봐야죠. 간수에게 나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어요? 나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어요?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역전이 일어났어요. 간수가 죄수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바로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의 목적, 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바울과 실라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한밤중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갑자기 이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를 묶었던 게 풀어진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한 사람, 구원을 갈망하는 이 한 사람을 바울과 실라 앞에 나아오게 하려고, 그에 입에서 이 한마디를 튀어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는 이 정도로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주 유명한 31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 밑줄 좀 쫙 꺼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모든 기적의 이유였고 성령 충만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바로 이렇게 한 생명과 그를 포함한 한 가정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승진도 아니고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로마 황제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면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우리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에게 찾아온 이 상황을 우리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방언을 하는 이유, 우리가 예언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놀라운 은사를 받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죠. 이 시간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를 통해서 한 사람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느냐? 너를 통해 지금 한 사람이 나를 만나고 있느냐? 너를 통해 한 가정이 지금 내게 돌아오고 있느냐?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바로 이어서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32절은 결론 이렇게 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주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했어요. 그 밤에, 그 한밤중에 12시에 다 깨우는 거죠. 온 집안 사람들을 다 깨우고 다 모았던 거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목적이에요.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성령 충만의 이유예요. 과연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남들이 안 하는 희한한 걸 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특별한 일이 내게 이루어지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과연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 매몰되어 버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방언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방언보다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바로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은사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은사보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목적이고 성령 충만의 이유고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우리는요, 자꾸만 뭔가 더 깊어지기를 원해요. 더 뭔가를 채우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한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만약에 이런 일을 겪었다면 자랑하겠죠. 야, 내가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어. 야, 나 그런 사람이야. 나 찬양했더니 야, 막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묶였는 게 풀렸어. 여러분,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과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는가? 한 가정이 돌아오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렇게 치면 이런 일들이, 아이고, 그건 사도행전이니까 일어났죠. 그거 기적이 일어나고 막 땅이 흔들리고 그런 일은 요즘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린 쉽게 말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막혔던 우리의 담이 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막혔던 관계가 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사실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막혀있는 관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떠올리면 그 사람 때문에 참 그 직장 가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집에 오기 싫다면 정말 문제죠. 예.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오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정말 큰 문제죠.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지 않으실래요? 주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내 영이 깊은 한밤중에도 기도하게 하소서. 한밤중을 지나가면서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시작. 주님, 나를 통해 묶인 영혼들이 자유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나만이 아니라 나 한 사람 평안을 얻고 자유를 얻는 게 끝이 아니라 묶인 영혼들이 자유하게 하소서. 세 번째 시작. 주님, 내 삶을 통해 한 가정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 또 한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시 한번 뭐라고요? 내 인생의 한밤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결단이지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을 열어주시는 신적 수동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내 삶의 품격을 통해서 내 이웃과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해가는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옥문이 무너졌을 때 도망치는 얄팍한 인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기적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야 한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돌아보면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바울처럼 신라처럼 그럴 수 있을까? 주님, 저는요 힘든 일이 찾아오면요 바로 좌절해 버리고요, 저는요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요 상황과 기도가 구별이 안 돼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저도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낙담한 우리에게 오늘 성령께서 오십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우리의 마음 무너지는 그 자리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하는 바울과 신라처럼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바울도 특별한 사람 아니었어요. 신라도 대단한 초능력자가 아니었어요. 다만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상황을 뛰어넘는 기도의 사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